서로 축복하시고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남은 먼저 엎드린 자에게서 나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저 사람 잘났네, 똑똑하네, 그럴 때 웃주라고 고개 세우면 안 돼요. 말이 있더라고요. 뭐 골프에서 고개를 들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인데, 저는 골프를 칠지는 모르지만은 진짜 저 사람 잘났다, 참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엎드리면 돼요. 참 겸손하구나, 참 순수하구나. 그것을 가진 걸 가지고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엎드립니다. 제가 가진 것이 제 노력으로, 제 어떤 수고로, 어떤 저희 집안의 배경으로, 배움으로, 삶으로 얻은 것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안에서 누린 것뿐이고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엎드린 것이죠. 그때 정말 말은 하지 않지만 참 훌륭하다, 진정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목사들도 그 언어를, 말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모두가 다 깨달음이 있고 모두가 다 위로를 받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을지라도 그 말에 마음이 긁혀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획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좋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굳어버린 양심을 놓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놓고함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것을 자기의 마음을 긁었다, 상처기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죠. 오히려 더 큰 반감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도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 선별해서 바르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을 서두에 진짜 잘나는 사람들, 또 말의 발언들을, 또 말의 내용들을 조심해야 하냐. 이 시대에 지금 한 주간 동안 그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그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70년 동안 절대 반지를 쥐었던 검찰 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우리 민초들은, 우리가 뭐 범죄한 사람들은 모르죠. 범죄하지 않냐고, 죄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좀 시끌시끌하고, 또 좀 배웠다고 하는 식자층들, 저는 배운 사람들을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결과들이 기이하게 나타나면 암기만 잘하는 과분수 멍충이들이라 그래요. 저보다는 암기력이 좋은 것은 사실이죠. 또 기억력이 좋아서 시험을 잘 치러서 좋은 대학, 소위 스카이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그 밑바탕에 IQ가 아니라 EQ, 정서적인 것도 좀 깔려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행시나 또 사시나 예목시 세 개의 고시에 등극하면은 칭호가 뭔 칭호를 받냐면, 특히 사법고시를 필사하면은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직함을 가지고 불림을 받은 칭호가 영감님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20대 초반에 약간 어린 젊은이들이.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그 칭호가 대감마님 밑에 영감이죠. 대감 위에 상감이고 엄청난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런 그 칭호로 인해서 착하게 빠져버립니다. 조금 암기력이 좋았을 뿐인데 뭐 좋은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 그 마음의 정서적인 것도 좋으면 참 순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대충 어느 상위의 자리에 앉다 보니까 착각에 빠져서 폐악질을 하게 됩니다. 또 그걸
추종해 주는 사람들, 또 그걸 옹립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생기지 아니해야 할 희한한 그 그룹들이 생겼어요. 그 그룹들을 소위 말하면 카르텔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거기 출신들이 이 사회의 가장 큰 브레인, 두뇌로서 조종하는 그런 상위 그룹으로서 지배가고 다스리고 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듣보잡이죠. 근본 없는 것들, 출신이 불분명하는 것들이 나타나면은 그 나타난 꼴을 못 봅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들의 카르텔로, 그들의 집단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정통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순수혈통, 나는 잡종이 아니다 그래요. 피가 순수하다. 그리고 삶도 나는 탁월하다. 배움도 탁월하고 시민권도 있다. 엄청난 집안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열심이고 율법의 그 기준으로는 최고의 탑에 있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 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룹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주장을 하고 희한한 말을 하고 많은 민초들, 많은 그 마이너들이죠. 사람 같지 않는 짐승 같은 그런 서민들은 우습게 알고 그들을 가스라이팅하고 그들을 짓밟는 그룹 속에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대언하는 그런 특출난 세움을 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짓뭉겼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 열심인 자. 근데 그런 종교적인 시대 때 이런 바울이 있는가 하면 이 시대도 그런 부류들이 있더라 이거죠. 한 주간 동안에 그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 수사권이 검사의 손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검찰총장 대리이자가 사임을 하고 암묵적인 한 거죠.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많은 그 법조인들, 검사들이 줄줄이 사임을 하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게 뭔 의미냐면 왜 우리 밥그릇 내가 뺏어가냐 이거죠. 누구도 넘나오지 못했던 것을. 제가 이걸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칼을 들었어요. 당신은 이 칼을 수술할 때만 쓰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수술할 때만 쓰는 칼을 강도짓할 때도 썼습니다. 그리고 찢어지고 아프고 다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칼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찌르고 째놓고 나서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있다면 그 칼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암을 도려내고 고름을 째낼 때만 쓰는 칼이 돼야 하는데 멀쩡한 사람을 칼을 찔러가지고 부상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키는 의사. 미친 거죠. 표현이 좀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는 몰라도 선진국들은 다 수술한 사람 따로 있고 또 간호사는 물론 간호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다 각기 직무가 존중되어 있고 거기에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오로지 환자랄지 오로지 억울한 사람이랄지 피의자랄지 정당하게 해요. 근데 절대의 반지를 가져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입고 그로 인해서 협박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가장한 타살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현상들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런 권력을 또 그런 어떤 기득권을 빼서 법으로 우리 국회의원은 우리의 대표거든요. 우리 민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체를 시키니까 한가하고 대들고 그리고 그 일에 주도하는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또 지도자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여기저기 이합집산의 내용 그 사이에 불합리한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 하는 거. 누가? 바울이 예수를 제거해 버렸어요. 바울의 그룹들이. 예수가 하나님일지라도 우리의 그 손에 쥐고 있는 권력,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 이걸 넘나보면 안 된다. 예수님은 오셔서 다른 거 안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감당적으로 가면 안 되고요.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제도입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모멸감을 주면서 죽이는 사형 제도예요. 거기에 예수는 정통 유대인은 유대법에 의해서 돌에 처형받지 않냐고 매달려 죽이게끔 그를 몰아내세웠습니다. 그 상징은 종교인들이 몰아내셨고 로마의 권력자들, 로마의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권력이 자기들의 가진 그 인프라가 깨지니까 예수를 제거해 버린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죽어야 할 이유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당신이 친히 몸소 보여주러 가르치러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버림받고 그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함으로 오직 아버지께만 기도하고 자기의 영혼을 맡기면서 그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예수의 오심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예수가 와서 많은 민초들이죠. 자기들이 학정하고 학대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그 민초들, 개와 돼지 같은 영혼들, 사랑하지도 않는 것들, 그들에게 착취하고 빨아먹고 고유를 빨아먹는 그 그룹들이죠. 몇몇의 카르텔을 갖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예수가 깹니다. 깨는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니 싫은 거죠. 거기에 일환으로서 바울이 그런 소속감이 있었고 나는 이런 소속에, 이런 시민권에, 이런 배움에, 이런 잘남에, 이런 행위에 나는 속해 있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졌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언제 깨지냐? 내가 어느 날 불현듯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로 인해서 내가 비로소 눈이 띄었고 깨달아지고 내가 내 모습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적질하거나 자기 주장하거나 비난과 비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뭘로? 예수께서 하는 방법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옳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잘해서 또 배워서 논리가 있어서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비평할 수 있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오라도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건 싫은 거예요. 말로 지적해서 말로 고발해서 말로 그렇게 경고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듣기 싫으면 그것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그 상대의 그 가슴 아픈 상처지기를 안 주려면 입을 닫는 게 나아요. 행동을 하는 게 낫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짐승들은 그 생각을 못하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죄가 뭐냐?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욕심에, 단순한 개인적 욕심에 의해서 또 어떤 우발적인 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명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것보다는 말로 공동체를 깨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것입니다. 꼭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이렇게 어떤 해침을 줘서가 아니에요. 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로 자기 가정도 아버지가 막말하면 상처받잖아요. 엄마도 상처받고 아빠도 자녀들도 다 받잖아요. 그 고난이 있는 어떤 위치 있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어떤 배웠다는 식자층에서 또 존중받는 사람이 함부로 입을 벌리면 안 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다. 자유죠.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아니할 자유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을 해서 그 말을 들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생책을 입고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제약이에요. 아무리 자기 말이 자기 주장이 옳고 의롭고 옳다 해도 공동체를 파괴하고 파멸로 몰고 가는 행위는 가장 악랄한 죄 중에 죄예요. 왜냐하면 나는 칼을 안 들었어. 내가 누구를 칼로 찔렀간디? 나는 내가 옳다라는 걸 말을도 못해?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몰라요. 그것도 배웠다는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이 소리 지른 것은 그런갑다 해요. 근데 영향력 없는 사람이 그러면 그런갑다 하는데 나름 사회적인 위치에서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사회를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를 주면 안 되죠. 특히 목사들도 조심해야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침묵하고 말 않고 기도하는 게 더 낫죠. 우리나라의 그 병폐라면 다른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건강한 영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서 많이 아프고,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없던 것 같더니 바울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훌륭한 선교사요,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자요,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아니, 바울은 자기가 말해요. 나는 괴수였고 파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래요. 언제 예수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의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할 때나, 하나님의 의로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는 나는 미친 폭행자였다, 파괴자였다,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다라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그 보여지는 잘남이 얼마나 우스운 것이었고 예수처럼 자기를 납작 엎드려만이 진정한 오름이었던 것을 그가 비로소 발견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이 글로 인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자랑할 것도 많고 의심할 것도 많은데 너희가 어디서 다시 거듭났고 어디서 너희들이 다시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쓴 글이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기뻐함을 놓치지 말아라. 뭘로? 어떤 형태든지 19번이 나와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래요. 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나는 기쁠지라도 저 사람은 상처받아요. 안 기뻐요. 그러니까 기쁘게 하려면 어때요? 행동으로 하면 됩니다. 역지사지로. 말로 지적질하지 마시고 역지사지로. 그게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보면 더 그래요. 자식들 말 안 들어요. 말로 될 일들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의 속 아래하고 행동으로 모범 보이고 안 들어도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돼요. 속상해 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해서 그 자식이 그 말 듣고 깨달았고 내가 변화됐고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안 해요. 여전히 반항심도 있고요, 상처받고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말 않고 차라리 나 혼자 속 썩히고 그냥 가버리면 돼요. 가버리면 누가 나를 칭찬하냐면 주님이 칭찬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살으셨거든요. 하나님이 간섭할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낳은 자들이 해야 할 행위들이고 기본 자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걸 다 이루었다, 그걸 내가 확보했다 말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나는 호흡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겠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환경을 경험하고 일을 내가 겪을 건데 침묵함을 가겠다 그래요. 그 내용이 9절로부터의 12절이죠. 더 물론 뒤로도 계속 있지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요. 내가 어디서 예수 안에서 내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육체로 신령한 그 집안, 배움,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 뭐 여러 가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순수 혈통, 이걸로 내가 드러나기를 바랬고 알아주기를 바랬고, 내가 그런 출신 배경으로서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던 동료들이 많았어요. 너 잘한다, 그래, 훌륭하다. 그런데 내가 예수로 인해서 변화되니까 나를 죽이러 달라든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예수 안에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 안에서 태어난 것을 율법으로서 내가 잘났고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게 망할 짓이었다는 걸 발견하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부끄럽고 냄새나는 썩어 뭉그러진 똥내만 풍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 인해서 진정 믿음의 길에 들어갈 때 이제 눈을 떴고 각성했고 확보했다 갔다냐고 이제부터 내가 달려가겠다 그래요.
어떻게? 예수처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입으로가 아닙니다. 지적질이 아닙니다. 그대로 당하면서 살겠다 그래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침묵하고 가자. 예수처럼 십자가 메고. 그걸 내가 경험하겠다 그래요. 그걸 내가 지금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요. 죽어야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죠.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죽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죠. 이미 당신은 됐습니다. 존경받을 만합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당신이 뭐라고 지시하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래요. 끊임없이 보잘것없다. 부족하다 그래요. 예수와 비교할 때 나는 정말 연약하게 기적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누가 세워집니까? 이 낮춤을. 사람들은 여전히 낮추니까 그런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를 세워요. 예수가 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뭐예요? 진짜 잘나면 먼저 엎드린 거죠.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거 많아요. 권력 있어요. 그런데 먼저 엎드리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더 놀랍니다. 더 놀래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엎드린 것도 좋죠.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가 단순히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절대 반지를 가진 분이니까 창조주고 구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저주받고 상종하기 싫고 저 썩은 나는 저 지옥불에 있는 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죄 없는 분이 대신 올 수는 없죠. 근데 거기에 예수는 들어왔다 이거죠.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를 위해서 바울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의 그 길을 본받는다는 것, 지적질하지 않냐고 몸으로 본받는다는 것, 매맞아가면서 본받는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인내가 아니거나 안 되죠. 거기는 반드시 침묵이 따릅니다. 입을 다물고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게 바울이 했던 거예요. 말로 한지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미 얻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에요. 또 온전히 이뤘다. 내가 이제 완성됐다가 더 아니에요. 호흡이 끝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예수가 나를 끌고 가고 예수가 나를 구원했고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태어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출발했으니 이제 내가 갈 길은 그 길뿐이 없다. 라고 말로 하지 않냐고 지적질하지 않냐고 팽가르지 않냐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그는 또 다른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존감, 자기의 그룹들, 그들의 카르텔 앞에서 그들의 교만 앞에서 자기가 내려놓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런 정신들이 평민인지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배운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면 얼마만큼 이 사회가 분열되지 않냐고 파괴되지 않냐고 하나로 되는지 화합이 되는지. 가장 큰 죄는요. 사람을 어떤 해쳐서가 아니에요. 말로요. 말로 자기 잘남으로 그 말이 옳아요. 의로워요. 다 합당히 받아들일 만한 수긍가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의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여줬잖아요. 십자가에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와 봐라. 비웃었습니다. 그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말하는 말, 행동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했어요. 뭐라고 지적해서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본받아라 이거죠. 그를 말하고 지적할 힘이 있거든. 네가 예수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이러지 말아라 이거죠. 끝까지 호흡이 끝날 때까지 가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그 은혜로 의로움으로 새롭게 은혜 가운데 태어난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요.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래서 내 영혼이 기쁠 것이고 그래서 뭣도 모르는 사람이 나중에 큰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래요. 기쁨은 누군가가 참고 누군가가 인내하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희열이 그렇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의로 태어난 자다. 그 의는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는 모든 저주요 모든 고통이 모든 썩어짐을 예수께서 회복시키는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은총 안에서 나온 의다 그래요. 거기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는 뭐요? 그러니 구원받았다 우쭐대거나 또 새로운 어떤 우리끼리 못난 그 그룹을 이루지 마시고 착하게 빠지지 마시고 끊임없이 바울이 예수를 본받았던 것처럼 확보된 것도 아니고 이뤘다가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그만할 때까지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면서 분열보다는 파괴보다는 그리고 공동체를 흐트리기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우리 가정에 내가 말 한마디 잘해서 내가 헌신해서 하나 되게 하는 거 절대 지적질하지 마시고 참으십시오. 춤을 몇 번 삼키고 차라리 안 본 것처럼 눈을 감아버리십시오. 길을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안 깨지면 그게 더 나은 승리의 길입니다. 내가 해야 할 말 꼭 해야 되고 지적해야 되고 내 주장하다 보면요 옳아요. 들어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깨진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예수는 비웃는 자들을 보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모릅니다. 속 없는 것이 있어요. 철딱서 있는 것이 있어요. 어리석은 게 있어요. 주님 저가 모르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에게 지적질하는 그 지적질하는 힘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이루어 주라고. 예수의 답답함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답답함을 내가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주님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희락을 내가 누리셔야 돼요. 사람 결코 말로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야 돼요. 그 건드려짐을 대신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입니다. 가정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누가 잘났다, 누가 못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쁘다, 좋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말할 힘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분오해를 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가장 악한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에 따라서 하나됨을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그 일을 내가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감으로 인해서 하나 되게 하고 회복하는 일에 나도 작은 일조하는 침묵의 신앙을 침묵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묵묵히 나의 길을 내가 주님에게 받은 사명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의 성숙한 믿음이요 신앙이요 복된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때리거나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상처를 주거나 이것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꼭 물리적인 행사뿐만 아니라 말로 그것이 옳은 말입니다. 의로운 말입니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대가 들어 상처가 나고 또 분열되고 파괴되어지고 망가지게 된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억울했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 자리에서 비웃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은 침묵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님은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말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방법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과 파괴보다는 예수께서 하나 되게 했으니 화합하게 하셨으니 회복시켰으니 그 일을 깨지 아니하는 성수가 믿음을 갖는 할머니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이 되도록 또 이 나라가 되도록 주님 큰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